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16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는 주의 종들을 낼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은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가 충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멕시코와 우리 페루의 단기 선교지의 복음의 깊은 소식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주일이 있는 우리 친교와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이 시간 이성모 목사님을 열이 내리고 속히 콩팥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이희중 원사님도 퇴원과 모든 앞으로의 치유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덕성 원사님도 다리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지체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강의 10번째 시간, 예후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9장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리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라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후가 그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한 많은 왕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것이 이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도 나폴레옹 코드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이 만든 그러한 법전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유럽,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을 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폴레옹 코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그냥 프랑스의 가치 이 세 가지, 그것은 자유, 그 다음에 법 앞에서의 평등, 그 다음에 인권, 이 세 가지인데 그 놀랍죠. 이미 18세기에 이거를 벌써 말했다는 게 놀라운 것인데 이거를
허락을 하고 프랑스의 통치하에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하게 되는데, 외교적으로 너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프랑스 식민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장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 나폴레옹 코드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전쟁 가운데 싸워서 나폴레옹에게 굴복을 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중동과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이 전쟁보다는 그냥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미국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캐나다부터 그 뉴올리언스까지 이렇게 그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루지아나까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법 앞에서의 평등, 그 다음에 인권, 이게 이제 프랑스가 어디 가든지 프랑스의 그 흰색, 파란색, 빨간색 깃발의 세 가지의 가치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나라에서는 이 나폴레옹 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법령을 만들게 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봉건제도에 나는 자유가 없고 내 인권은 유린이 되고 그냥 법 앞에서 나는 이게 불평등하게 당해만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나폴레옹이 초기에는 이런 일을 했지만, 역사 잘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죠? 황제, 스스로 황제의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치를 자기가 무시를 하고 이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프랑스가 나중에 영국에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대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폴레옹의,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많은 기여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지키지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역설적인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굉장히 그 악한 왕들이 쭉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하게 되는가, 예후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하는 사역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기의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피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죠. 이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의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되면서 3명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을 이제 명령하여 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야 때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하사엘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면서 하사엘이 이제 그 아람의 그 베나드 왕을 죽이는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조거든요. 오므리가 아니라 시므리 쪽에 있는 왕족 가운데 이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전 세대 엘리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벌써 그 다음 세대 이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예후에게 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줘요. 그리고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길리앗 라못에 지금 있는데 예후를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남쪽 왕 이름 중에 여호사밧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렇죠? 예후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가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예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 당시 여로함이라는 왕의 장군입니다. 장군. 또 오늘 길리앗 라모레스에서도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장관들이 모여 있는, 군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일인데, 거기에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님시와 여호사밧, 이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당시에 유력한 가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군대 장관도 있고 부하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왕이 될 거라는 그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부하들이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가서 예후를 찾아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해 이렇게 쭉 왕조가 내려오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지만 쿠데타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했죠?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에게 명령을 했습니까? 사환에게, 종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기름을 붓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죄인인데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몇 번에 거쳐 있는 하나님의 위임의 과정 가운데 사환이 찾아가서 그 가운데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다 군인들, 장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장관 예후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너 누구 찾냐? 예후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골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래서 예후가 아니 네가 뭔데 왕으로 나를 삼아,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 것처럼 위임의 순서 가운데 그대로, 지금 왜곡이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르게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 메시아 왕으로 위임의 통치 가운데 예후가 왕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예후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그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붓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왕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합은 이미 죽었고 부인은 살아있는데 이세벨 여왕이죠. 이 이세벨을 심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렇죠?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미 엘리야 때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렇죠? 선지자를 많이 멸하게 되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서 오바댜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많은 남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합과 더불어 우상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아세라, 바알의 그러한 우상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이세벨에게 아합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는데 네가 왕이 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에 보면 아합의 온 집안의 가정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세벨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이 세 가문, 다 이 세 가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정, 그 집안, 바아사의 그 집안, 아합의 그 집안,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은 팔 수 없다고 하는 그 진정한 성도의 본이 되는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가문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가문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같은 그 집안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러한 것 가운데 이 집안을 심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되는 목적이 아버지가 왕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러한 목적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가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대표적으로 이 반복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똑같이 한 번 더 더합니다. 그렇죠? 그 예언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로 주신 예언인데,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핍박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 이 예언이 현실로 똑같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예후가 이제 이대로 해야만 돼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기름 부음을 붓고 왕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당신은 이제 왕이니까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 사람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바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뭐 왜 도망을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오해, 반역죄로 이게 또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너한테 이 왕으로 안수했기 때문에 나에게 뭘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나가라, 이 엘리사가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골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 예후가 이 다른 장관들과 이 군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니까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후가 평소에 품행이 아주 안 좋고, 그렇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부하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격적인 많은 결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혀 뭐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구국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랬다면, 그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나 대통령 선거 이번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은 것 같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확실한가? 하나님이 진짜 너 대통령 선거 나가러 했을까? 뭐 예를 들어 주지사, 그러면 주지사 깎아가지고 주지사,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하기 힘들 거래요, 그죠? 더 낮춰가지고 휴스턴 메이어, 그거 힘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주 출중한 우리 이제 2세나 3세들, 나는 하나님이 그 정치가로 대통령으로 꿈을 꾸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격려도 하고 그렇지만, 이미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평가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있던 군대의 무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후의 평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물론 가정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공동체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온 백성이 기뻐하거든요. 솔로몬, 아도니아도 있고 다른 왕들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열왕기상 1장 40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기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깔아놓고 하는 그거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죠? 우리를 구해 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왕의 옷을 깔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을 세우는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량한 백성들을 죽였던 이 왕조 아합의 집안들을 이렇게 멸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후가 기름 부음의 이 목적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그 목적에 순종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오늘 본문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대부분 순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실제 이세벨을 죽이고 바깥으로 던지게 되죠. 그래서 개들이 핥아 먹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합의 집안인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을 죽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0장 28절에 보면 바알의 그 우상을요 다 타파를 했습니다. 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목적한 그 발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한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다음 장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여로보암과 바하사 집안처럼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을 했는데 본인은 결국 여로보암을 따라 뭘 했어요? 여로보암이 한 큰 죄가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기에 기복 신앙으로 신앙을 왜곡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절하는 것에는 순종을 했는데,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순종을 했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본인은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많은 왕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울 왕, 그렇죠? 초기에는 잘 섬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의 은인, 자기의 사위, 그렇죠, 그 다음에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는데 허비를 하죠. 솔로몬 왕, 하나님의 듣는 마음, 지혜를 원했죠. 그러나 정작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아내들, 1000명의 아내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예루살렘을 우상터로 만들게 했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있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일으켰을 때 강하게 되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전심.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졌다. 왕의 행위는 했는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진정한 신앙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있는 정치도 통치하심을, 주권과 왕들과 지도자들에 있는 모든 것을 폐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죠? 물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이런 일 가운데, 그렇죠, 세계 정세는 그렇게 흘러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강하게 되고 어느 날 누가 망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인도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니엘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었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는 망하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왕조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도다. 때와 계절, 모든 만물의 기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제국의 모든 역사, 참새 2마리가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아시는, 그렇죠? 높은 자부터 가장 미물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한지를 깨달으며, 특별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법리학자니까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선언하지 않습니까? 놓아주려고 애쓰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후는 멸절하기 위해서 왕의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중보하시며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후처럼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후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 시대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신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아사 왕이 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선자를 그냥 감옥에 넣거든요. 이때 하나냐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있는 위임의 통치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지금은 또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 자유, 법 앞의 평등, 인권 그대로 자기가 왕 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를 다르게 기억하겠습니까? 예후가 그 왕들도 멸절을 하고 우상도 타파를 하고 본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들로 세워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외양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율법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 만주의 조 만왕의 왕께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목적을 왕같은 제사장답게 온전히 행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